그러면 산령과 성령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깊은 영역에 말씀드리는데, 그들의 실체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 안에 그 산령과 성령에 대한 것을 다 계시해 놨어요. 그 산령과 성령의 표에 대한 것을 얘기해 놨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또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와 여자라는 실체가 산령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산령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뭐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인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의 실체가 여자로 비유해 놨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12가지 이 남자들 안에 또 여자의 예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잎사귀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왜 잎사귀가 접목이 되냐면 이 12가지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물에 잡히는 자들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저주받아서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비유했으니 이 땅에 신학을 연구하고 학자들이 이 땅의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 이것을 이게 풀릴 리가 없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러고 예수님 여기 있는 남자만 머리가 되고 여기 있는 여자들은 전부 남자가 머리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집안 꼴이 개판됐어요, 지금까지. 교회도 뭐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해서 개판되고.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로 돼 있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원래.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도 하나님의 본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와야지만 풀어준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푸는 누룩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 전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얘기 자체가 바로 남자는 영의 생명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남자는 영의 생명의 표, 이 여자는 혼의 생명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산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10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는 반드시 천사들을 인해서 건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을 치는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건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예요. 예수의 이름의 그 구원의 표가 이 여자들 머리에는 인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혼의 생명들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를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선의 열매. 이것은 산령을 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입 맞는 자들,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이미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그들은 더 이상 제 몸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초소인데 죄인이다? 그 성령이 어떻게 그 안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산령,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런 그 비유되어 있는 그 열매에 대한 계시를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풀지 못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아들과 종과 시민의 이 계급 사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세울 때도 다윗 왕을 세우면서 계급 사회 구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다윗 왕 궁 안에서 종도 있어야 되고, 또 다윗 왕도 있어야 되고, 후사들도 있어야 되고, 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비유해놓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도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영의 생명, 혼의 생명, 또 산령이 뭔지, 성령이 뭔지, 하늘에 속한 자가 뭔지, 땅에 속한 자가 뭔지, 남자, 여자가 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제끼면 엉뚱한 소리가 나요. 엉뚱한 얘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에 대한 열매, 그 열매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또 증거해 놨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서는 부활의 열매에 대한 증거예요. 부활의 열매에 대한 증거. 그 부활이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아담은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이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근데 이 첫 아담은 산령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산령. 그럼 산령을 받은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단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생명을 오지 못하고 다 일단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부활. 그러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의 산령과 그 살려주는 영의 실체는 산령을 받은 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구원의 실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초림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사셨지만, 재림 때는 그분의 몸에 붙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인데, 땅에 속한 자로서는 누구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씨앗,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생명은 휴거될 자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사도 바울은 풀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의 재림 때 그분의 몸에 붙을 수 있는가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증거해놨어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세례. 그럼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합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의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합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는 부활하는 몸이 된다. 부활하는 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역시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도 동일한 거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도 동일한 거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다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영광대로 우리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본체 형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헐레이가 그냥 죽여. 우리 죄인을 용서하소서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인지 사하면 죄를 사하는데 네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네가 이제 이 땅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주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하지 않으면 이 땅의 죄가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영역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의 생명이 기도를 해야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몸과 동일하게 된다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안에도 성령이 임해 있다면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분이 강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의 형체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 부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하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시제가 다른 거지. 예수님은 초림에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가셔야 되고 우리는 하늘보좌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살과 뼈가 연합돼서 지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 땅에 정혼함은 받았지만 아직 결혼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언제면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 이 결혼할 때에 청함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어야 돼요. 낙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 주시오. 또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이 영원히 상한 몸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셔야 돼. 그럼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해. 지체. 예. 지체. 예.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늘에 속한 자의 열매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다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증거할 때 하늘의 비밀을 열었을 때 이 지금 비밀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께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분이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모든 시점은 그 예수님 이전에는 뭐 노아부터 뭐 저기 요셉 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그 약속이 이런 계시적인 거지,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실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척 하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든 육적인 삶이 다 씻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몸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주님 오시니까 뿅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몸을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힌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그래야 그 빛이 나오는데 무슨 빛이 나와요? 뭐 나한테 무슨 광채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온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게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는 아담을 땅에서 줬어요? 하늘에서 줬어요? 첫 아담은 땅에서 진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첫 아담은 땅에서 졌어요. 땅에 졌는데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졌다고. 흙으로 져가지고 그 흙으로 지고는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산영, 생명이나 산영, living soul. 혼이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안에 이 땅의 피조물의 영역인 혼의 생명 안에서도 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 혼이 구원을 받는 생명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생명. 첫 아담은 이 땅의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율법을 제정을 받고는 그 육신에 가진 제약들을 다 씻어내는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제사장의 신분.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산령을 받은 선의 열매들도 반드시 성결의 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제사함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뭐예요? 혼의 영역의 생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부활의 열매로서 그들은 남자의 부활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건 항상 이 땅에 제단을 세워야 돼.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없으니까 모이는 이 땅에 제단을 만들어. 그래서 단을 세워서 제단을 지내고 이 땅에 건물 지어놓고 또 그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야? 사람의 지식이 가득하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는 가서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하늘의 비밀 얘기하면 저 이단이라고 바라 그래요. 그냥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면 최고. 이게 막 상장도 주고 막 이렇게 좀 뭐야 집사 뭐 장로 이렇게 하들도 줘요. 학교니까 국민학교니까 반장 부반장 이런 걸 줘야지 좋아하지.
안 주면은 싸워 또 거기서. 네.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늘의 대사라는 게 대사. 그 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맡고 그 의를 성취하는데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은 방주를 짓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일에 생명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제단 쌓는 게 생명이 아니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이마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에 대한 실체를 얘기했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 지금 지상 재림하는 어린 양은 이들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이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은 구원주로 오셔야 돼요. 구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에도 구원주로 오시고 재림에도 구원주로 와야 돼.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근데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는 구원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의 신부와 혼인하는 합방하는 그 잔치에 그 몸과 연합을 이루는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이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표가 붙어 있고, 예수님이 이후에 구원을 받는 종들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 이전에는 그 아버지 여호와의 성결의 표가 이마에 인쳐지고, 그 성결의 표가 이마에 안 인쳐지면 안 돼요. 왜냐면 모세,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다 정결의 표가 써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시온산에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피난처에 있던 자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들은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거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었다.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해. 음녀. 이 땅에 속한 제단은 다 음녀교에 귀신이 초소가 되는데 그 안에서 더럽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고 해서. 그래서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 자기 구원 주니까.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요 사람이 건 뭐예요? 땅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을 얘기해요.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라는 게,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속한 자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부리는 자들. 근데 예수님의 지체들은 연합을 이뤄서 우편보좌로 같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신부. 종하고 신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함과 그 부인의 남은 자손의 영적 열매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주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 가운데 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나팔절과 속죄절은 주의 재림 때, 나팔절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나팔절의 성물로 올라가게 되고, 속죄절에는 이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회 때 들어가는 자들인데, 초막절은 이제 믿음의 소산은 다 걷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민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시민들. 그래서 이 함과 그 부인의 남은 자손의 영적 열매는 시민이 나오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시적인 거예요. 방주 안에 8명에 대한 그 구속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이 이제 확산되면서 전개되면서 주님이 오셔서 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수수하는 것을 계시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 이것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을 나누고 이런 일들 또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실체를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만 이제 이 열매라는 것은 실체가 되기 때문에 이 열매 안에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든지 추수꾼은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한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됐는데 사과나무로 가면 사과나무에 병이 든 사과도 있고 아직 덜 자란 사과도 있고 또 온전한 사과가 있으면 추수꾼은 상품 가치가 있는 온전한 사과만 따게 되는 거예요. 또 썩은 것들은 따서 버리게 되고.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기름이 담뿍 담아서 진리를 비추는 내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너는 포도 열매다. 너는 무화과 열매다.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열매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거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하나 씻는 거예요. 저부터도. 부족한 거 또 깨닫게 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내가 연약한 부분을 또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열매가 하루아침에 탁 열매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익어가면서 점점 이제 추수할 분이 딸 수 있는 아주 온전한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그 열매로 맺혀져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과는 사과 냄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과 철이 돼서 딸 때가 되면 그 사과밭에 가면 냄새가 사과밭 탁 나. 그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맺혀진 두가지 보석시건부 연열두 보좌 열두 기초섭이 어린 양의 신비사도 이름으로 연합해 하늘에 설한 자 남자의 부활체 영영의 영웅의 공동체 공제의 선을 주시되 보석실과 마음의 성령인으로 살리는 영광은 의의 직분다. 지혜의 빛으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은혜로 택하신 나라 남은 자 거룩한 진짜니 용세 남은 자손 조심은 대천 이상한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멸류관 쓰고 마왕의 왕과 함께 종과 신이 다스리니 신과들과 잎사귀들 생명나무에 연합되어 생명나무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 이루리 왕들과 제사장들 세상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리. 생명나무 가지 화실과의 연합
제사기들 이마의 천사인으로 살리는 영광을 짓고 있다. 늙은 내 우리 거에게 합당한 구원 여봐라. 광야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양육과 보호받아. 발라를 통과하는 야고보의 11조로 남은 양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영광의 날 유관 쓰고 구원하는 주와 같은 부사를 섬기리라. 신하들과 잎사귀들 생명나무 연합되어 생명나무 완성하여 아버지의 뜻 이루니 왕들과 제사장들 이스라엘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니. 할렐루야.